어린 아이들은 뭐든지 서툴고 어설프고 그리고 부족함들을 많이 노출합니다. 모든 면에 그렇지만 특별히 식사할 때 보게 되면 밥 먹는 걸 흘리기도 하고 반찬도 흘리기도 하고 좀 약간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남의 아이가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쟤 뭔가 좀 띨띨하게 밥도 제대로 못 먹는가. 자기 자식이 그러면 아이가 흘린 밥알을 주워 먹습니다. 식당에서도 다른 아이가 떠들고 뛰어다니게 되면 부모님들이 버릇을 잘못 가르쳐서 애가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아이가 그러면 우리 아이 대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좀 뛸 때라도 봐주십니다. 감사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가지 없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또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능해도 모자라도 못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지금 이 말씀 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고대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구원자로서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시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께 사명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한테 가며 또 이스라엘 자손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슨 수로 내가 무슨 방법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 나 뭣도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보다 유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월한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에 고대 이집트 제국의 바로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능한 양치기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무능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약점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그래도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뒤에 다가오는 은혜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사는 것이 정말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내 힘든 마음을 그 누구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만사가 귀찮아질 때에,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질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다 없어도 다 사라져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 등장한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인데요. 거지입니다.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세상에는 기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고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가 있는가 없는가, 아는가 모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좀 덜 살고 더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더 덜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40대가 되니까 몸이 아파도 계속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요. 50이 넘게 되니까 건강해도 죽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아파도 산다, 젊었을 때 아파도 이겨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건강해도 죽는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무덤의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안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예수를 믿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하고 멋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그 삶이 가장 멋있는 삶이고 가장 대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못난, 무능한, 한없이 참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며 하는 것마다 실수고 실패일 뿐인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더욱더 우리를 위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잘못을 회개할 때에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바라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담대고 멋지도록 지켜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